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여자가 중심이 된 경우가 두 개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룻이고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을 참 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법정의 증인으로 서지 못했고 또 여자는 숫자에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모았다고 하면 남자들만 5,000명이지 여자들과 아이들은 다 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00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5,000명이다 그러면 남자 숫자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참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그런 고대 유대사회 속에서 여자의 이름으로 두 개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지요. 더 놀라운 사실은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에스더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여인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 여자가 아니라 모압 여인이죠. 또 룻은 과부였습니다.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이고 과부이고, 그런데 그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이렇게 룻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고, 그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자이든 남자이든 그가 많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 때 믿음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고,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선 따라오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걸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룻이라고 한 이 여인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크게 보면 나중에 메시아의 선조가 되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들 계획 같은 게 아니고 믿음 하나를 붙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높이 세우시고 그 여인을 축복하시는 바로 그 사건, 그것이 룻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을 잘 무시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바뀌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가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믿음의 가정에 고난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그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임무하더니, 사사들이 치닫던 그 땅에서 그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가정이 있었고, 그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 믿음이 신실한 두 집안이 이렇게 같이 결혼을 성사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거기서 또 자녀가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 이 가정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흉년이. 여러분, 고난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맞이하는 태도, 믿음을, 그 고난을 감당하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경제적인 고통입니다. 물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뭐 이렇게 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뭐 갑자기 퇴직을 하거나,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닥쳐오는 그런 경우죠. 두 번째 경우는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장애를 당하거나 그러면서 이 육체의 어떤 한 부분을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고난입니다.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정말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적거리고 무엇이 일어날 힘이 없고 모든 사방이 다 막 막혀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그 영혼이 눌려있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은 이 세 가지 고난 가운데 가장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영적인 어려움을 당해보면 정말 물질 있고 없고 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좀 배가 고프고 배가 부르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관계 가운데 빠져버리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 영적인 어둠색이 누르는 그 고통,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그 갈등,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사람을 막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은 제일 고난 가운데 작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어려움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 어떤 것이죠? 이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흉년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쁜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우면 옮길 수 있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힘들면 좀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렇지 않은 문제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바르지 않을까요? 믿음이, 신앙이 맞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딜 옮기려고 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가면 신앙을, 예배를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주님을 잘 높일 수 있을까? 이 기준이 우선된 가운데 다른 나머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더 넓은 집 살 수 있고 더 크게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결정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유대 베들레헴 땅에 살다가 이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압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서 예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좀 신앙생활을 못하면 내 주위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좀 끌어주고 붙잡아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배 공동체가 없으면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 안에 있고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무너지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붙잡아주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동체를 떠나버리거나 이런 예배의 자리, 기도 자리를 떠나버리면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엘레멜렉과 나오미가 지금 하고 있는 실수가 뭐냐 하면 그 믿음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그냥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가서 양식을 구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정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왔더니 기근을 만났습니다. 기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가 애국으로 피신하자 해서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죠?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던 자유가 있지만 애국에 가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런 중에 또 바로가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사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생명을 이렇게 던지려고 합니다. 비슷하면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좀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이런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이삭도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똑같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기근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흉내진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의 풍년을 얻게 하셔서 이삭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기근이던 그 땅인데 이삭의 가정에서만 100배나 되는 그런 축복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예배가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면 그 어려움 앞에 다 우리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것은 지킬 수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따라오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삶이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로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이 흉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흉년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3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5절 말씀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년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제 모압 땅으로 이렇게 이사했습니다. 그 땅에서 우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거했다는 말은 완전히 정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고 좀 어중간한 그 삶이 우거하는 것입니다. 임시로 이렇게 얼마 동안 지내는 이것이죠. 그렇게 지난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10년. 그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남편이. 그 두 아들, 기론과 말론, 그 두 아들도 아마 그 모압 땅에서 열심히 삶을 사다가 병이 들어서 뭐 다른 이유로 그 두 아들도 이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남고 그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이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운이 되게 없다. 억수로 재수가 없는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믿음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부분들은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피하고 부자가 되고 이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고 내 인생에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할까? 그것을 한번 이렇게 다시 묵상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는 그 일들을 하라고 그 과정에 계속적게 쌓이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한 가지 변화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가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걸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해요.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부분들은요, 사사들의 치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연 현상처럼 사사들이 치하던 그때에 흉년이 왔다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 그냥 그렇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 이렇게만 보고 지나가지만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흉년이 온 그 상황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들었습니다. 그냥 풍년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것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오미와 그 두 자부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생각들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면 우리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답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자꾸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렇게 질문하다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답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결코 우연히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이끄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양식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게 주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깨닫는 마음. 사람에게는 많은 단련과 시련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말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깨닫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예배가 떠나지 않고 기도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힌 게 없다 할지라도 귀에 들리는 게 없다 할지라도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순간 빛을 보여주시면서 그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 상황과 담대함을 주셔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믿음의 동시가 있고 기도가 동시가 있다는 게 하나님 축복이 됩니다. 내가 모르는 그때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래서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함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바른 믿음의 교제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흉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여러분 8절 9절 믿어보십시오. 8절 9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두 자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집안으로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얘기했습니다. 짐을 풀어주는 것이죠. 관계를 풀어주는 것이죠. 나를 따라가도 내가 너희들을 도울 수가 없고 너희가 며느리라고 나를 공개할 이유가 없어. 그냥 자유롭게 떠나가라. 그리고 잘 살아라. 이렇게 그들에게 배려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두 자부가 처음에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나오미가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공부하고 하니까 그 둘 사이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고 룻은 우리를 더 강하게 나오미에 나와서 나오미를 붙잡는 이런 두 가지가 나뉘고 있습니다. 그럼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잡더라. 오르바는 시므에게 입맞췄다는 말씀은 떠나기 위해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여줬다라고 했는데 이 붙였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팔을 붙잡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다가와서 팔을 다 붙잡으면서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했다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생각할 때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과부이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선택했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굶어도 같이 먹고 먹어도 같이 먹고 심지어 죽게 되면 같이 죽고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고 시어머니를 붙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두 사람의 삶이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이지. 오르바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언제나 중요한 방향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잡을 때,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룻이 그 시험이 나무위를 따라서 하나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나오게 결단했을 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함께 결혼할 수 있게 되고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획한 것도 아니고 꾸며낸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룻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룻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펼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오면
그냥 혼자 실망하고 낙심한 채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간증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면서 우리 믿음을 더 크게 하나님께 놀랍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는 말했습니다. 내가 죽는데도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고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셨습니다. 막상 주님이 잡히셔서 끌려가시니까 베드로의 태도가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54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베드로가 가까이 가서 나의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멀찍이. 여차하면 튀는 것이죠.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나는 도무지 네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듣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베드로가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나도 함께 잡아가라고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싶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왔다면 정말 베드로의 그 믿음의 담대함이 놀라운 일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그 믿음 앞에 정말 모두가 다 감동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담대함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멀찍이 떨어지게 되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있는 게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있는 게 하루하루 되어지는 이것들이 쌓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 줄을 놓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지 않다가 오늘 갑자기 뭘 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습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른 것들에 개의치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 삶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동치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또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있는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들을 주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그 응답 가운데서 우리가 간증을 가지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가 깊어지는 그런 삶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이런저런 고난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고난은 가장 작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피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면 예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채워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뛰어넘는 가장 하나님의 믿음의 비결은 고난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고 그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가운데 두셨는가,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가에 대해서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그것을 다 이렇게 제거해 주셔서 더
더 큰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는 거 압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한 척 있는 것에 하나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나 말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고난이 있습니다. 나만 고난을 겪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더 큰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간증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사랑으로 우리를 풀어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응답을 체험을 간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는데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기도를 더해 주옵소서, 예배줄을 놓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